저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예배와 음악 컨퍼런스 갔다 오고 또 청년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계속 집 밖에서 살았더니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뵙고 또 뵙는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아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중에 이제 예배와 음악 컨퍼런스는 주로 목사님들과 교회 음악가들과 그 다음에 아트, 그러니까 미술 하신 분들, 그리고 평신도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였는데, 그 중에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인턴으로 온 학생들이 매년 있습니다. 주로 신학 혹은 음악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음악을 전공한 아담한 여학생이 전공이 이제 올간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주 조그만데요. 근데 태권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사모님보다도 더 이제 왜소한 체격인데 야리야리한데 태권도가 3단이래요. 공인 3단. 저는 음악한 사람 중에 태권도 한 사람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죠. 같이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다 신기한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그 등치에 무슨 태권도를 에이 농담이죠. 옆에 있는 분이 태권도를 하신 분이에요. 주먹을 한번 줘보라고 그래요. 그 주먹을 딱 줘봤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주먹 줄 때 이렇게 주세요. 태권도 했잖아요. 이러면 태권도 안 한 거죠.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먹에서. 잘 아시죠? 주먹 쥐는 것만 봐도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우와 그러는 거예요. 정권 지르기 한번 해보라고 해요. 지르기 딱 했는데 정말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니 조금 전까지 피아노를 이렇게 너무너무 우아하게 치던 분이 정권 지르기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에이 그 뭐 폼이야 뭐 다 할 수 있지 뭐 에이 한번 품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격파까지 나오죠. 그죠? 격파 해보시죠. 그거 격파하면 내가 믿을게. 나중에는 에이 격파는 조금 연습하면 돼. 집에서 대련해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죠. 물증이 있어도 못 믿어요. 사람들은 잘. 그게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제 얘기에서 뭘 느끼셨어요? 사람들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지 않았구나. 이거 꼭 확인합니다. 보여주고 본 사람도 많고 실력에서 나온 것이면 자타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련회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랩탑 가지고 가서 이제 치면서 참 이번 주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을 여러 번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얄밉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주었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영어 표현 중에 Show me the evidence. 증거를 보여달라. 그죠? 모르죠 뭐. 우리는 의외의 상황이니까 잘 모릅니다. 진짜 의외의 특기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진짜 봐야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 사실입니다만. 자,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오든지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불이 내리든지 뭐 천둥이 치든지 번개가 치든지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치 그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 얘기 같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측면에서 4장은 사탄의 유혹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불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고소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에
예?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그 전에 2절에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죠. 아무튼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느닷없이 기상청 얘기가 나오나 싶죠. 근데 기상을 분별하는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찌부둥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 습도가 높고 그러면 아,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 이건요 사실은 풍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하늘은 기적이 천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늘이에요.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다르잖아요. 하늘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당신들이 구하는 것은 아주 저차원적이고 단순한 거야 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늘의 표적이 되었건 천국의 표적이 되었건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예? 주먹 한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정권 지르기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예? 격파 한번 해주시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뭐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러다가 사흘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구약성서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었다 해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게 모형론입니다. 모형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건 옆에다 두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 보여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답이 성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제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이 어떤 분이었던 걸 알게 되거든요. 자, 왜 기적을 안 보여주셨을까? 이 문제부터 다루죠. 여러분, 첫째로 가시적인 기적은 소위 약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만나밖에 없습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게. 다른 음식도 좀 주세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같은 음식만 주시는 겁니까? 불평해요. 기적을 보고도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꼭 저 얘기는 내 얘기야.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솔직히 약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죠. 기질은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경험이 평생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그 반대로 여유가 생기거나 하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설교 들으면요, 이렇습니다. 치유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막 눈물 펑펑 흘릴 때도 있고요.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막 일어나요. 못 일어나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보면, 기적이 나타나면 이것 보고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치 설교를 들으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가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일날 와서 소위 안심하고 가는 거죠. 아, 그래, 나 그 은혜 받았어. 그 끝.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위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의 그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거 아무리 구해봐야 사람들의 본성상